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열정을 쉬지 않으심을 제가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뜻 따르리라 너를 통하여 너의 중심을 내가 알고 있노라 나의 뜻 따르리라 내 너를 사용해 온 열방에 빛을 비추리라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9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춰 찬양하며 현악과 풍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다스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교회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와 말씀 중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답답하고 힘든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생각대로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너희의 모든 짐과 모든 삶의 여정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예배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한 주를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령님 이 부족한 종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조명하셔서 한 주 동안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모습으로 여전히 여러가지 크고 작은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갔던 모습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시간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는데 교통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시간들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좋은 명절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형제 자매들이 우애하며 보낼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한 부모 형제들과 친척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때마다 더 쓸쓸하고 힘들게 보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에 가족을 두고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들과 또 외국에 나와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과 또 취업과 경쟁 속에 지쳐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여 여전히 내 생각을 고집하며 살았던 한 주간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참회와 고백으로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찬양하신 다음에 대정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오니 주는 기사를 일찍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리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국률이 여기시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함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기로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한정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이 세상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였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더 하나라도 가지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어리석은 종들을 회개하사 죄인들의 허물과 지은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들의 영혼을 성령 충만함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 민족을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현재 시기와 미움과 불평과 불만과 불신 그리고 이심이 전혀 없고 이기심과 개인주의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없는 이단이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행복과 소소함이 얼마나 기쁨을 주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서로 교제를 나누며 숨 쉴 수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큰 감사였는지 지금에야 깨닫고 있으며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알려고 하지 않는 각박한 세상 속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직과 성실과 겸손과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이 나라의 유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의로운 정치를 하게 해주시고 자기들만 위한 정쟁을 멈추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내고 수확의 계절은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사소한 것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느끼는 농부의 마음처럼 건강한 교회도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알곡을 수확하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와 함께 하시며 시작은 매약하시나 내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하신 말씀처럼 건강한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믿음과 사랑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복육자들을 보내주셔서 건강한 교회가 더욱 확장되며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축복 주시는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참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한마디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건강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고 피곤치 않도록 영혼간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전하신 말씀이 믿는 성도들에게 큰 감명을 주고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며 질병이 떠나가고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와 직장과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 해결되는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공급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말씀을 뜻대로 삼아 삶을 살며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는 건강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중은 이보다 비교도 안 되는 값지고 귀한 하나님의 천국이 준비되었음을 압니다. 성도님들께서 세상 속에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고 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세상에 어떤 풍파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착하고 은혜로운 청소년들
성부마비에게 되는 가을을 맞이하여 믿는 어린양들이 학교 생활하는데 즐겁고 재미있게 다니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 가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지혜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꿈을 주시며 그들이 있는 곳에 늘 기쁨과 웃음, 행복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각자가 세운 목표를 이루는 큰 기쁨 누리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말씀을 큰 사랑과 축복 주시며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서 주인들을 기다리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9장에 있는 말씀과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에스겔서 39장에 있는 말씀 찾으셔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주신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엄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지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이제 그 25절을 좀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 바라는데, 거기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그래서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서 내가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약성경으로 가셔서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고린도후서 11장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2절에 가서 보시면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도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이런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편 57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 성경을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열심히 도망 다니고 그런데도 재미있는 것은 다윗은 열심히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시를 썼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울은 열심히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열심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사울은 열심히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도망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열심히 왕으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사울 왕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누구의 열심이 결국은 이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 이기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죠. 사실 다윗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거다, 이거를 믿고 다윗은 그냥 자기가 열심낸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위하여서 결국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또 가장 사랑하는 왕이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한다라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도 그 기도가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기도하는 것들도 우리는 뭐 어떤 때는 좀 잊어먹게 된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내가 기도하다가 잊어먹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때는 그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고 또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도 기도하는 것도 응답이 안 될 때는 그 기도하는 것도 내려놓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 구약에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은 장차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인데 거기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영원히 정의와 공의의 나라로 다스려 줄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뭐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제 그 열왕기하 11장에 가서 보시면 유다의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아하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하시야의 어머니가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아달랴는 누구냐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악한 여자의 이름이 이세벨인데 그 딸이 아달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달랴가 남왕국 유다에 시집을 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남왕국 유다의 아하시야라고 하는 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이 죽고 나니까 이 아달랴가 뭘 하게 되냐면 다윗 왕의 씨를 다 죽이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다윗 왕의 씨, 왕이 될 만한 그런 씨를 다 죽인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살려둡니다. 그 아기가 여러분이 아시는 요아스라고 하는 그런 아기라는 거죠. 요아스를 살려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하는데 악한 마귀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 예수님이 오시는 다윗의 씨를 어떻게든지 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헤로드 왕이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거를 막으려고 합니다.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과 이사야서 37장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열심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때 당시 남왕국 유다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이때에 이 남왕국 유다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때 당시에 이 사네립을 도저히 감당해서 싸울 수 없었는데 그때 당시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유다는 아수르와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수르 왕을 물리쳐서 돌아가게 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화살을 하나도 쏘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3년 만에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룰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앗수로 두려워하지 마라. 앗수로 내가 그냥 돌아가게 하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화살 하나도 못 쏘고 돌아갈 거다. 그리고 내가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데 뭐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거를 다 이룰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그 다음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이 성을 구원하고 보호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고,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지켜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에서 지금 되게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많이 안타깝게 사람들에게 훼손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켜가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반드시 회복하실 거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에 가서 보시면 여기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의 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까지와 40장부터 48장으로 40장부터 48장으로 나누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1장부터 39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부터 3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여러 열방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큼은 회복을 다시 예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9장 27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8절에 가서 보시면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이제는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그 땅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가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6절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이 그 땅에 돌아와 가지고 평안하게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자기들이 지난날 잘못했던 것들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대하여 범죄한 죄를 회개하고 뉘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6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뭐를 하시겠다고요? 열심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에서 약속하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이루어내겠다. 내가 성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끝까지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그 충성스러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또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해가지고 선한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그 기도를 내려놓을 때가 있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또 어떤 때는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축복하다가도 어떤 때는 정말 낙심이 되고 어떤 때는 힘들고 그래서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중간에 힘드셔가지고 쉬거나 아니면 중간에 하나님께서 낙심하셔가지고 누가 방해하고 누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막아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포기하거나 물러서거나 이런 것이 절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열심.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건 이제 고린도 전서를 좀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해가지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잘 세워놓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만 계속해서 있으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1년 6개월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다른 곳에 선교하러 가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간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이 말은 바울이 꾸짖는 거예요. 뭐냐면 바울이 분명히 가르친 복음이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거는 우리가 바울 선생님한테 배운 것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거절하고 이거를 분명하게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거짓 교사들은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를 미혹해가지고 너희를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한 믿음에서 떠나게 했던 자들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2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울은 지금 자신의 열심을 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누구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깨닫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하나님의 열심을 배우고 하나님의 열심을 공급받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더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지쳐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게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 기도를 쉬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짜 열심을 주시면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가 쉬게 된다는 거죠. 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쉬지 않게 된다는 것.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그 기도를 쉴까요? 안 쉴까요? 안 쉬게 된다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네가 기도하다가 낙심되는 일들이 있지. 근데 내가 너네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해 줄게. 어느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그런데 이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어. 그런데 그 과부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시도 때도 없이 가가지고 이 불의한 재판관한테 자기가 억울하다고,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떼쓰고 계속해서 사정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이 얼마 동안은 듣지 않다가 후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나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번거로우셔서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려면 나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는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열심으로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열심을 배우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과 나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더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보면 떨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하시겠냐,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열심을 막고 하나님의 열심을 방해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쭉 여러분들이 밑으로 가서 보시면 22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되게 많은 고난을 당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맞고 또 뭐
바다에 표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돌로 맞게 되고 태장으로 맞게 되고 이런저런 위험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미쳤다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의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열심으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석을 앞에 두고 제가 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냐면 실은 우리가 이제 명절에 뭐 형제들을 만나고 또 부모님들을 만나고 그런데 아직도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서 부모님들 중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10년 기도하고 20년 기도하다가 우리가 언제부턴가 포기하게 되고 그 기도의 끈을 놓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회복하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거 여러분 낙심되고 쉬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 다시 뭐 하셔야 된다고요?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대로 쉬거나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에 가서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열심을 얻는다. 하나님의 열심을 얻는다. 그 열심을 얻는 자는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열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다시 신앙생활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열심을 품게 해주시고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다시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어떤 것들을 하시면서도 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공급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명절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보내게 해주시고 모든 안전과 또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명절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다인 미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맘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과 복지를 위하여 열심을 내주심을 믿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을 공급받아서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하시고 또 더 열심으로 다시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모든 예물을 위하여 축복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모여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과 또 우리의 정성과 또 소원과 기도 제목을 담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음양하시고 드려진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좋은 명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들 또 여러 가지 건강 또 여러 가지 모든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명절로 저희들 지혜롭게 잘 보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일해 주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생활하기로 다시금 결단하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 건강한 교회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